인간과 가장 흡사한 동물이 있다면 뭘까요? 원숭이, 침팬지. 이 동물이 인간과 가장 흡사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흡사합니다. 침팬지는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직립보행이 가능합니다.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런 신체적인 면으로 본다면 참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 위, 대장, 소장 이런 모양과 위치, 크기까지도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특징도 우리 인간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인간의 DNA와 침팬지의 DNA는 98%가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생물학자는 인간과 침팬지의 DNA는 99%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97%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 인간과 침팬지는 대략 98% 이상 DNA 구조와 모든 것들이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새로운 약을 개발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 침팬지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과 침팬지는 많은 면에서 비슷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인간과 침팬지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많이 비슷하더라 라는 걸 말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도리어 저는 반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DNA 구조는 기껏해야 1에서 2%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가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고작 1, 2%입니다.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뭐 이런 거죠. 100점이나 99점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활상과 침팬지들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 그 비교가 정말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고작 1, 2%의 차이지만 결국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많은 부분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대등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비교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유대 광야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나와서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갈수록 이 요한의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세례 요한이 혹시 누구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 메시아. 그쵸? 그리스도,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수준보다 여러분을 높게 평가해 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훌륭하다, 대단하다, 멋지다, 예쁘다, 이렇게 여러분을 칭찬해 주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겠죠. 첫째는 맞습니다. 좀 뻔뻔한가요?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기분이 너무 좋지만 그래도 겸손한 척을 해야 되니까 아이고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보다 더 높게 여러분을 평가해 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아니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우리 서진이가 엄청 잘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진이? 1번 맞습니다. 2번 별 말씀을요. 3번 묵묵부다. 묵묵부다. 굳이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저 같아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이란 누가 나를 조금만 치켜 세워주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게 사실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이와 같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의 대답은 무엇인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그분과 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나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몇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첫째는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나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메시아는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불로 주신다는 거예요. 불로.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나는 고작 겉에 보이는 지저분한 것만 물로 닦아내는 그런 수준이지만 메시아는 그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들, 내용물까지도 다 태워버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해라. 심판이 있을 거다. 라고 말만 하는 존재이지만 그분은 공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덧붙여요. 나는 그분의 무엇을 풀기도 벅차다고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는요, 누군가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것은 종이나 하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나 노예, 그것보다도 나는 더 하찮은 사람에 불과하다. 누구에게 비교하면은요,
메시아에게 내 자신을 비교하면 나는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한 7, 8년 됐나 보네요. 이미 고인이 되신 페루의 박종국 선교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페루에서 사역하시는 분 박종영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페루 안에서 황인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분의 남편이 박종국 선교사님이고 저와 대학원 동창입니다. 이분이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 늘 자주 썼던 말이 있어요. 저한테 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발가락 사이에 때만도 못한 놈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때만도 못한 놈입니다.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전 발가락에 때가 없습니다. 항상 그분은 그랬어요. 발가락 사이에 때만도 못한 놈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늘 이야기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당신 그리스도 아니야? 당신 메시아 아니야? 당신 엄청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지켜 세워줄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찮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는 조금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요한은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 앞에 나를 과장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 교만이라는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어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한 유혹이에요. 그런 유혹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은 늘 위선이 돼요. 위선. 여러분 위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위선은 그러는 척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치명적인 신앙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결국에는 위선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처럼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남들이 나를 높여줄 때 나를 그들이 높이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서진이 너무 잘생겼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짧은 시간 말씀이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 네, 그래야 돼요. 속으로 나는 잘생겼는데 이러지 마시고 아니요, 아닙니다.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메시아는요 정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은요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침팬지와 인간을 비교하는 거, 그게 여러분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건 난센스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인간과 침팬지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것 그 자체는요 인간과 침팬지를 비교하는 것보다 더 큰 난센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지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지음 받은 존재라고요.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해요. 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질 무엇과 같은 존재일까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 마음조차 이룰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세월엔 장사 없어.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자꾸 미간에 주름이 생겨가지고 이게 엄청 스트레스가 돼요.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면 제가 자면서 인상을 찌그리고 자나 봐요. 이 미간에 11자가 새겨진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요, 어떨 때는 이 엎드려가지고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이걸 당기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왜 그랬냐면요, 기도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이렇게 내가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모습인데 이 거울도 아닌데 이 11자가 깊어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야, 세월엔 장사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네, 죄송합니다. 우리 황 권사님은 미간에 주름이 없어요.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세월엔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이시라고요. 그거 말고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이고 완전하신 선 그 자체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과 비교해 볼 만한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도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부분은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신앙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총동원을 해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어떤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는 사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침팬지가 인간을 이해하겠어요? 자식이 부모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겠냐고요?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의 권명과 충고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같은 인간들끼리도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이렇게까지 말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지요? 믿음이잖아요. 그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했을 무렵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바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는 게 뭐예요? 뼈 마디마디를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몸을 반으로 자르고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 가다가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도로에서 차에 치인, 그래서 죽어있는 짐승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막 그것만 봐도 막 소름이 끼치잖아요. 기겁을 한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식의 이 갈비뼈 하나하나, 뼈 마디 하나하나를 칼로 도려내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들이 이유가 뭔가, 그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지시하셨구나.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를 이름을 무엇이라고 줬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라고, 자신이 비로소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그 말 한마디조차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들 중에 아내를 취하라 라고 지시를 해요. 음란한 여인 가운데 성적으로 부도덕한, 성적으로 문제 있는 여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명령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 져라. 여러분, 이스르엘이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파멸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딸을 낳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어라 라고 말해요. 로루하마, 무슨 뜻이냐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지으래요. 뜻은 내 백성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지자잖아요.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성적으로 무너진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말하고, 내가 파멸시키겠다라는 이름, 또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름,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다고요. 과연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 말들이 과연 이해가 되는 말들이었겠냐고요.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그가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것은 너로 자부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때 가서야 그 이유, 그 일의 원인을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신다고요. 그때 가서야 바울이 그 모든 일들을 비로소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라고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선포를 한다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요한이 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줘요.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말해요. 오실 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도록 2 제자를 보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실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100%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렇게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을 전달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대답은 뭘까요? 맞다. 내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 라고 대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고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 자체를 전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또 신앙과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무리 동원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신앙 속에 간섭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그 사실을 조금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라고,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딱 간단한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할 수 없는 분이시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크십니다. 높으십니다. 넓으십니다. 깊습니다. 위대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마땅한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마땅하고 정당한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민 사상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선민 사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들의 사고방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는 선민이야 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담겨있는 말이 바로 선민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마다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의 그 꾸중과 책망을 받고 그 즉각 회개했던 순간들이 거의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도리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꾸중하고 책망할 때마다 그들을 미워했어요. 심지어 선지자들을 감옥에 갇히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꾸중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결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일에 세례 요한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다 이해했기 때문일까요? 그건 불가능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모든 말씀, 일하심,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종과 그 복종은 이해했기 때문에 되어진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이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의 예만 더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기대하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지만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순종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런 거죠. 예수님은 적어도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연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요. 세례 요한,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 어려웠지만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거고, 베드로 역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 자체는 이해할 수 없고 못마땅한 말이지만, 그런데도 순종하고 복종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 인정함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잘 듣고 바른 대답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또 묻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중에 그럼 누구의 계획이 좋을까요? 이거 한 사람씩 물어볼게요. 우리 소연양. 소연양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중에 누구의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일까요? 하나님. 우리 내용에게 묻습니다. 내용이가 목적하는 길과
하나님이 목적하는 길 중에 누구의 길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 은하에게 묻습니다. 은하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중에 누구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될까요? 하나님. 지육에게 묻습니다. 지육양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 중에 어느 쪽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다 정답만 말하네요. 서진이 한 번 더. 오늘 서진이의 날이에요. 서진이의 뜻과 하나님의 뜻 중에 누구의 뜻이 더 좋은 뜻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분에게 묻습니다. 이태글 집사님. 집사님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옳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한 번도 틀리지 않다는 게 15년 설교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내가 가진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아요. 내가 목적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길이 좋아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좋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항상 옳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항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나아요. 그쵸?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보다 낫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하심에 복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정상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상식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모든 면에서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상식 아닐까요? 상식이죠, 상식.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가 좀 아파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네요. 제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는 게 상식인 거죠? 아플 때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한테는 그냥 해달라고만 찾아오세요. 어떻게 할까요? 약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거는 저한테 묻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몰라요. 또 잘난 척 하다가 여러분한테 잘못된 걸 전달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픈 게 덧날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거 찾아오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기쁘게 기도해 드릴게요. 당연한 거죠. 의사를 찾아가세요. 의사를.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내 뜻대로 살겠다고요? 그런데도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요? 그런데도 내 계획을 고집하겠다고요? 비정상이죠. 상식 밖의 행동인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정상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상식이 없을 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제 얘기하는 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뒤돌았으면 내가 목적하는 길만 고집한다고요. 내가 계획했던 계획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내 방법만 고집하고 내 생각만 자꾸 고집하며 산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상식이냐고요. 그게 어떻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순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순종이 쉽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이 순종을 해석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것을 보는 안목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어떤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이런 신뢰의 안목, 믿음이라는 안목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말씀을 보게 된다면 순종은 사실은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지성으로 순종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의 안목으로 그 순종의 문제를 보느냐, 그게 순종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순종을 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순종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지성으로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라는 신뢰와 확신 속에서만 가능한 영역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순종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된다면 아까 했던 그것만 해보세요. 아,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지?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 내가 땅이라면 하나님은 하늘이시지? 그런 생각으로 그 말씀에 다가간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날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두 번째 삶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는 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원어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거 아니면 목사죠. 3번 나와요. 3번.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디모데서에 1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교회일까요? 당연히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그 지명은요, 로마의 장군이었던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게 안디옥이에요.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에서 딴 지명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로마와 연관된 지역이에요.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안디옥 지역에서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로마인, 두 번째는 유대인,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인도 유대인도 아닌 기타 이방인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단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거예요. 그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은 로마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인도 이 교인 가운데 있었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교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는데 로마인의 특징이 보이질 않아요. 유대인의 특징도 보이지 않아요. 이방인의 특징도 보이지 않아요. 전혀 새로운 특징을 가진 사람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과 사뭇 많이 달라요. 오늘날은 교회 다니고 종교가 기독교라고 체크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줘요. 그러나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인인데도 로마인의 특징이 없고,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의 특징이 없고, 이방인인데도 이방인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전혀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그거죠.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 그 지역에 사는 로마인,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혹시 맞습니까? 교회 다니냐고 묻는 게 아니고, 예수 믿냐고 묻는 게 아니고, 종교가 기독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은 다른가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 똑같다라고 답이 나왔다면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몰려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만들고 그 삶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늘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오늘 식대로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와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듯이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음이 있으십니까? 남편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음은 있습니까? 아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더 나음이 있으십니까? 자식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에게 더 나음은 과연 있으십니까? 직장인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에게는 더 나음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의 정당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필요했을 때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야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단지 규칙과 규범 또는 칭찬과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란, 말씀이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생겨날 때야 비로소 나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며, 이 주신 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평생 잊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처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